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이야기와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받은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먼저 오랜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까요? 이 땅에는 심히 가슴 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육신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도 가득하죠. 모니터는 끄십시오. 너무 울려서. 오늘 갑자기 방송 모니터 스피커 시스템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안 울리죠? 잘 들리십니까? 그럼 저는 좀 안 들려요. 모니터가 이제 꺼져가지고 켜니까 울리고. 자,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린 사람들 기억하십니다. 육신의 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린 가슴에 구원의 평강을 주시고 큰 고통에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사나운 삶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매춘부나 기생, 아니면 남편을 계속 여의었거나 남편에 의해 팔려다녔거나, 아니면 앞의 경우들을 조합되어서 여러 이유들은 가능할 것입니다. 까닭이 어찌 되었던 간에 남편 5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런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야, 이 여인이 남편 5이나 바뀌었는데 왜 그랬대? 그렇게 정죄와 궁금증으로 가지고 들여다보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참 이 여인이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렸을까? 쓰라릴까? 예, 눈물이 핑 도는 그 가슴으로 잃게 되겠죠. 이 여인은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일부러 피합니다. 물어볼까봐. 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라고 물어볼까봐. 그래서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겠기에 물을 길러 우물에 갑니다. 우물 가는 시간도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는 시간을 택합니다. 뜨거운 정오에 우물에 갑니다. 그런데 한날은 정오에 우물 곁에 미리 앉아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대략적인 이제 지도인데 우리가 충청도, 경상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 이스라엘에도 크게 세 지방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유대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위에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뭐라고요? 유대, 그 다음 중간에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근데 유대 땅에서 맨 밑에서 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아니면 옆쪽에 파란색으로 된 게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길을 따라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 지역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거리가 짧죠. 거리는 짧지만 광야가 있어서 힘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인들과 혼혈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일부러라도 이 지역은 거쳐가기를 원하지 않죠. 예.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요단강을 조금 둘러가기는 해도 각 지방의 우측에 있는 요단강을 따라서 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둘러가기 때문에 거리는 멉니다. 하지만 강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이제 숲이 잘 형성되기 때문에 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피해갈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둘러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 사람들은 이 요단강을 따르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원한 요단강을 따라가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친 광야가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가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둘러가는데 이분은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합니다.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오의 햇볕이 강렬하게 내려쬐는 그 우물 곁에 미리 가셔서 앉아있는 까닭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슴 아린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나 주셔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생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구원의 손길로 여인의 아린 가슴을 쓸어내리실 때 그녀의 쓰라린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만나는 거 피했다고 했잖아요. 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전도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인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킨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나오더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아린 가슴 쓸어주셔서 평강을 얻게 하셨고 사람들을 이제는 마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도자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린 가슴뿐만 아니라 심한 육신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도 측은히 여기셔서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일 윗지방 갈릴리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유대로 내려오십니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들 가운데 양문이 있습니다. 왜 양문이라 했냐면 양들을 데리고 이제 갈 때면 반드시 이 양문을 통해서 지나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문 이름을 양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양떼를 데리고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 한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 옆에는 행각 5채가 있었습니다. 행각 5채가 이렇게 쭉 마련되어 있었는데 행각마다 많은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다리를 힘들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온몸이 거의 마비된 사람, 온몸에 피부병으로 덮인 사람, 청각장애인, 온갖 갖가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심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인 까닭이 있습니다. 왜 이었겠습니까? 베데스다 못은 가끔씩 못의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못의 물이 움직이는데 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마다 어떤 병이 있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못의 물을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로는 가끔씩 솟아나는 뜨거운 온천수의 효능 때문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베데스다 못의 5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을 이 베데스다 못에다가 두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곳에는 심한 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양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 늘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려니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칩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병자들만 지난번 못의 물이 움직일 때 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언제쯤 못의 물이 움직일까? 나도 한번 고침받고 싶다. 그런 안타까움만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베데스다 못에 그 행각에 있는 병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베데스다 못을 지나가십니다. 바로 누구한테 다가가시냐면 그 행각 38년 된 병자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이분은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서 행각에서 제일 오래된 병자일 것입니다. 말이 38년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병을 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옆에 자신을 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돌보다가 오랜 세월 지나면서 아들 구원되는 걸 보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물으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 이 38년 된 병자가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38년 세월 동안 그 갖가지 고통과 이 쓰라림 때문에 그 질고의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 누구도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말을 건네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바로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주시니까, 말을 건네주시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 세월에 이 맺혀 있는 그 고통의 한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오랫동안 겪고 있는 우리 육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아린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친히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우물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 없이 지나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가슴이 너덜너덜 찢어져 아니고 실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가슴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긴 세월 힘든 질병의 고통으로 떨군 고개, 그 고개 무게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두 손을 바닥에 붙여 겨우 버티고 있습니까? 예수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고쳐주실 겁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온몸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병자는 눈물을 쏟으면서 그곳 실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면 모든 병자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입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거동이 불편하여서 겨우 나도 들어가려고 기둥을 잡고 일어서노라면 언제나 다른 이들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행여 내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소망 때문에 이곳 베데스다에 있은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거기에는 먼저 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경쟁이 살벌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어떻습니까? 낙오자들입니다. 낙오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자비의 집이 가득했습니다.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었고 경쟁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는 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으로 보내야 했죠. 그 누구도 위로나 격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말을 건네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측은지심, 주님의 자비가 놀라운 고침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데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 자비와 격려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사는 이곳 베데스다라고 하는 간판은 내걸었지만 경쟁과 안타까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공정 이야기합니다. 정의 이야기합니다. 협력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한낱 구호일 뿐인 것을 지금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의 영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의 한 명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이곳입니다. 각 게임마다 탈락하는 이들의 안타까움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때립니다. 이러한 곳을 화평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경쟁에 지쳤습니까?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하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부를 때에 그분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를 때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데스다의 자비의 기적은 오늘도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정신은 없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38년이나 질병을 안고 살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38년 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겠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오랜 인고의 눈물을
누가 좀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침받았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는데 그 인고의 눈물 옆 사람이 좀 닦아주기를 바라고, 차, 박수 치면서 정말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 진짜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기쁨,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받고 싶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나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이거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삶의 고단함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날을 따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단한 삶에서 지친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에 치유와 회복과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종교심으로 가득한 이들에게는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율법 규정대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안식을 지켰다고 자기 자신을 죽여 세우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심에 붙들린 사람에게는 그 어떤 치유도 고침도 회복도 사랑의 행동도 안식일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했습니다. 기적의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 예. 말씀을 전문적으로 이제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침받는 사람을 향해서 축하한다거나 정말 잘 견뎌냈다거나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되레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큰 소리로 고침받는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병 나은 자는 그들에게 속으로 그 율법 교사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그렇다면 38년 만에 걷게 된 나에게 당신들은 종교적 규례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안식일인가? 메시아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지 못하면 종교심만 가득 차서 이웃을 정죄하기 바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종교심만 가득해서 이웃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십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서 어떤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합니까?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새로운 안식일로 정하고 이날 우리는 예배합니다. 안식일 정신이 뭡니까? 참 안식하고 회복되고 참 예배 정신 아닙니까? 이 안식일의 정신 또 잘 이어가십시다. 주일 정신은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 부활의 새 창조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놀라운 일들이 주일 이날 일어날 것입니다.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5대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예, 힘든 이들을, 가슴이 아린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귀한 일들을 지금 체험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하하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 성도의 교제가 막혀버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돌아갈 때는요, 많은 분들하고 눈인사라도 눈을 한번 좀 크게 뜨시고 눈에 온 힘을 담아가지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눈으로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눈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그래서 한번 오고 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너희들은 안식일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진짜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핑 도는 눈물로 내 마음을 전해주고, 비록 코로나 시대지만 진짜 좋은 일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들에게 정말 축하합니다. 그렇게 축하하는 마음을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부활의 기쁨이 있는 이 주일, 오늘 우리의 각 삶 가운데에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악한 것들은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주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찬양을 온 세상을 향해서 바랄 수 있고, 마음 담아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이 놀라운 길, 이 놀라운 은혜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같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는 마음과 심한 질고를 가진 저희들에게 따사로운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고쳐 주옵소서. 세상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간판을 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없고 경쟁과 안타까움 뿐입니다. 나 또한 입만 자비와 은혜를 외치고 행동은 종교심으로 가득 차 이웃을 정죄했습니다. 함께 울고 같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생기로 저희들에게 불어오셔서 율법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긍휼과 자비를 본받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위로와 고침이 필요한 온 땅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크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